자, 오늘 그 로마서의 말씀 일부분을 다루게 되었는데,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연합을 위한 조건이란 무엇인가,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은 거짓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가장 그 기본적인 조건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 예, 선으로 가장된 거짓말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들.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심중, 그 중심이 거짓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러한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행복한 교회 생활,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신앙 안에서 좋은 교제를 이어가고, 그것을 온전한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가장 그 중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 중심 단어를 우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애라는 단어를 집중해야 되는데, 우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형제 간에 그 서로 정감을 나누는 것,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서로 사랑 안에서 헌신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 안에 연합되는 공동체, 그리고 정말 그 좋은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우애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공감, 그러니까 서로 같은 감정,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 동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서로 높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교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목회자로서 에피소드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오늘 솔직한 심정으로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목회자들끼리의 교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그 몸에 배어있는 그런 어떤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도 모르게 무조건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동료들끼리 만나면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조차도 그 경험되어지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런 은혜로운 얘기가 오고 가기보다는 항상 무언가 이렇게 그 상대방보다 압도적으로 자기가 무언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관념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스트레스와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렇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제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는 이렇게 평신도분들과 만날 때가 더 영적으로 느껴지고, 더 이렇게 영적인 소통이 잘 된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상대방보다 항상 그 더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그런 그 사실은
어떤 상처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고 이런 그 마음의 압박관념이 굉장히 크니까 자꾸 상대방에게 진실한 대화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상대를 자꾸 압도해서 어떤 지식 차원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상대방은 느끼거든요. 이 사람의 대화 내용이 지금 나하고 어떤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완력이 행사되는 것이죠. 그것도 지식적인 완력. 내가 너보다 잘 알아. 당신보다 잘 알아. 라는 이런 관념 속에서는 결코 진실한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런 공감대. 특별히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고 아주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개척교회 목사들하고 교제를 하는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감정으로 기대하고 만났는데 그 만남이 아름답지 못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를 만날 때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물론 생각해 주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겠지만 당신 이런 것만 조금 도입하면 하루아침에 교인이 적어도 몇 명은 모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조언은 개척교회 목사가 수년 동안 강단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눈물을 흘린 그 눈물을 사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냐면 그 눈물을 짓밟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은연중에 작은 교회가 어때서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전제가 작은 교회가 어떻다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자연스럽게 대하면 되는데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좀 교만하게 보일지라도 솔직한 얘기를 좀 터놓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뭐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뭔가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오해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배워야 할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한 믿음으로는 개척교회 해가지고 사실은 1년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정말 자기의 생명을 거는 믿음이 없이는 1년이 아니라 단 몇 개월도 자기 힘으로 견디기 힘든 것이 개척교회 목회인데 오히려 영적으로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소통하는 그런 영성을 오히려 작은 교회 목사님한테 배울 점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런 어떤 그런 목회자들 간에 그런 좋은 교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안에 좋은 교제를 위해서 제가 신뢰가 되지 않는 팁을 드리고자 한 것뿐이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단단하게 하나 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좋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당신보다 영적으로 조금 더 뭔가 안다라는 그런 인식보다는 나도 죄인이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동일한 죄인으로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이상으로 높이지도 말고 자기를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요,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요, 당신도 그러하고 당신의 그 보이는 연약함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들, 그런 공감대, 그것이 가장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에 믿는 사람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분명히 믿는 사람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 설정해 놓은 믿는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바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성경적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주관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은 하나님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제3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러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라고 말하면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그를 받으셨고 그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만들어가지고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정죄하는 분위기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은, 그것은 신앙을 올바로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통해 투영해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통해서 상대방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다, 당신도 나도 연약한 존재다 라는 것을 같이 전제로 하고 교제를 나눠야 그 안에서 긍휼이 일어나고 동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마땅히 교회 안에서도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그러니까 서로 믿음의 선배가 있으면은 같은 그런 어떤 동료, 신앙의 동료를 할지라도 스스로 존경해주고, 또 목회자가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안에도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 자체로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서로 같은 그런 동질감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할 때에 공동체는 가장 아름답고 바르게 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에 보면은, 자, 우리가 또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그리고 가장 중대한 항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원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그런 큰 대의, 그런 목표는 할 수 있는 한 원수를 맺지 말고 원수를 용서하고 품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소한 그런 어떤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롱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이 아주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일수록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는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수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아주 한 끗 차이로 오해하게 되면 그 어떤 결과물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도출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활을 그 좌우할 정도로 그런 결과를 다른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궁극적인 우리 관계의 그 지향점이기도 한데, 모든 관계에 통한 관계를.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우리 민족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한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이 구절을 왜곡되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아 올리고 핵을 계속해서 지금 고집하고 완성 단계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 물자 지원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말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북한이 어떤 큰 도발을 행해서 우리나라 군인들의 목숨을 앗아가도 절대 군사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아무리 그들이 핵을 쌓아 올리고 그래도 그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먹여 살릴 수가 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 수많은 한국교회 그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그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 좌파 정권을 옹호하는 그런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이 말씀,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할 땐 굉장히 정교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이 말씀은요, 이런 것입니다. 선한 사람을 볼모로 잡고 있는 목숨을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를 당장 먹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테러리스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지이고 그것을 이제 구속하는 것이죠. 못하게 막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상대방이 지금 계속 살인을 저지르고 있고 그런 어떤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 그런 살인적인 그런 미치광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장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힘을 동원해서 제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견제하고 힘을 동원해서 제지할 수 없다면 상황이 더 이상 그 피해가 커지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으로 막아야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것은요, 그 원수가 갑자기 기세등등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위치에 있다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갑자기 그의 권세가 확 박탈당하고 처량한 신세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그가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고 또 뉘우치는 그런 위치에 가 있다면 그가 이전에 행했던 악을 그대로 갚아주지 말고 그를 선대하고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읽으면 이 신약 성경에서 교리화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은 그냥 지나간 그런 율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건 성경을 정말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면은 이 복음의 원리, 실천 원리를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이 교리화된 이 교리를 정확하게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이 아람이 대적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에 아람 군대가 어디 나타날 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니까, 아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방비를 하는 거예요. 막아내니까 아람 왕이 의심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 같다. 누가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번번이 막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람의 지혜로운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왕이여, 저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숨어서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모든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도단에 있는 그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파송을 하죠. 파견을 하는데, 이제 도단에 그 아람의 그 군대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인이여.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저들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리면서 보게 되었는데, 그 아람의 수많은 군대보다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늘의 군대, 불병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보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홀홀단신으로 그 수많은 군대를 맞섰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람의 군대를 다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수많은 군대가 이제 그 눈 뜨고도 싸울 수 없는,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전의를 상실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다 데려다가 이스라엘 군대에 불러다가 그냥 목을 쳐버리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선대하고, 이제 그들은 싸울 수 있는 전의가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어서 먹이고 이제 아람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전의를 상실하고 완전히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싸울 가치가 없게 되었을 때에 악으로 갚지 말고 먹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 자체가 그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된 것은 아니다. 만약에 이 아람 군대가 악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대적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이 전쟁이라는 이 특성상 또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죽여도 상관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 해석하는데, 적용하는데 그냥 영적인 순수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이 계속 그렇게 도발을 하고 핵으로, 그 누구를 위한 핵입니까? 저들은 이성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고 그 핵은 미국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이제 완전히 완성되면 언제 이 땅이 그 핵으로 이제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러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물자를 공급해주면 100% 고위층의 먹을거리 아니면 고위층조차도 그것을 이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다 핵을 개발하고 무기를 개발하는 그러한 이제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순진한 소리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인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물자를 주면 그들에게 그래도 가지 않겠느냐. 북한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북한에서 이 탈출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이 전쟁에 눈이 멀고 핵을 만드는데 미쳐버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뭘 줘도 돈으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무기를 개발하는데 사용해버리고, 아니면 이 인민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고위층들이 지네들이 다 이렇게 부정축제하는데 다 사용해버리고, 정작 북한 주민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런 어떤 그런 왜곡된 그런 올바른 말씀에도 마귀가 그 신앙인의 그런 어떤 연약한 그 마음, 양심을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견지하면서 더 지혜롭게, 더 슬기롭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는데, 선으로 위장한 악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그리고 뱀 같은 지혜로움, 하나님께 구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해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한 대로 응답받아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지혜롭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